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의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 요즘 젊은이들 참 열심히 삽니다. 제가 젊은이들 이렇게 보니까 어떤 젊은이는 투잡이 아니라 5잡, 하루에 5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요즘에 이상한 그 하나의 족이 생겼는데 40대 초반에 그만두겠다는 파이어 족이 그게 이제 유행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자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걸 다 어디다 갖다 투자할까요? 그렇지, 주식에다 갖다 다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그냥 갖다 어디다가 다 바치고 참 불쌍한 경우가 많지만 아무튼 그래도 뭐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살고 신분을 이제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어제는 어떤 젊은이는 그렇게 또 차가 사고 싶었나 봐. 나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 150개월 할부 내보셨습니까? 네? 160개월? 150개월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150개월. 뭐 한 30만 원 정도씩 낸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아니 외제차 아니에요. K5. K5 사는데 그렇게 샀더라고. 그러니까 선수금은 없고. 그러니까 이상해. 내가 봤을 땐 이상하게 살아. 왜 그렇게 살까?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이제 그 막 누리고 싶은 마음에 막 질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 얼마냐 지금 그래서 당신의 월급이 얼마냐 그랬더니 160만 원인데 애가 둘 있고 결혼도 했어. 그러면은 그냥 BMW 타고 다녀야지. BMW 뭔지 아세요? 버스, 메트로, 워킹. 뚜벅이라 이게 뚜벅이. 걸어 다녀야지. 아이고야, 참 이상해요. 아무튼 성공하려고 힘을 다해 살아요. 성공하려고 힘을 다해 살고 또 책들도 그냥 그렇게 부자 책들 그렇게 잘 나갑니다. 요즘에 부자 되려고 부자 책들 열심히 읽고 도대체 어떻게 하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막 계속 공부하고 그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렇게 살아봐야 아무 쓸모없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인데 이게 먹힐까요? 안 먹히지. 죽어도 안 먹혀요. 죽어도 안 먹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그곳에 답이 있다.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넘쳐 흐르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지혜를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세상의 지혜를 갈망하는 자의 그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안 구해요. 하나님의 지혜 구할 마음이 없죠, 아예. 그런데 어디를 많이 구하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곳. 22절 말씀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곳이 어디냐?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거야, 어리석음. 여러분 보시기에도 어리석죠?
왜 그까지 자동차 그거를 위해서 10년이 넘도록 그 인터뷰 하시는 분도 그래요. 아니 이거를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붓고 있으면은 그때 뒤에는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자동차 다닐 텐데 그때도 계속 이거 타고 있을 거냐고. 그게 뭡니까? 어리석음을 좋아해요. 어리석음. 이상한 거야. 아무리 봐도 이상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정상적이지가 않아. 아니 왜 어떻게 투잡이라고 그러는데 5잡. 어떻게 5잡을 하지? 잠도 안 자요, 잠도 안 자. 그리고 나서 번 돈은 왜 다 갖다가 또 왜 주식에 다 갖다 물려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중내 산해하고 왜 그렇게 살까? 어리석음을 좋아해요.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또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세상이 구하는 그 어리석음과 반대하여 시편 1편 말씀에 이렇게 되게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서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곳에 있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이 이끄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는 특히 이 잠언 말씀에서는 막 부자가 돼가지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부자가 잘 되는 그 부자 그거 제일 많이 팔리는 책들 부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물주가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것인가, 어디 땅에다 투자해야지 돈을 벌 것인가, 그런 내용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망하지 않는 길을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망하지 않는 길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해가지고 너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네가 복 받아야지.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읽자. 그래 이제 여러분도 정신을 차렸어. 우리가 내 아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내 딸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제 말도 안 듣지만 이제 그래도 젊으셨을 때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읽자. 3일을 못 가. 3일을 못 가. 왜 그럴까요? 너무 재미가 없어. 말씀을 읽는 게 재미가 없고 또 말씀을 같이 읽자고 할 때 그 분위기. 저희 어머니도 그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요. 어렸을 때 보면 나오라고 하는데요, 절대로 나오라고 할 때 예쁘게 나오라고 하지 않아요. 성일아 나와서 같이 성경 보자. 절대 안 해요. 야! 나와! 안 나오니까 안 나오고 뭐 하고 있어?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안 나오고 그냥 방에 문 잠그고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성질이 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질을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3일을 못 견뎌요. 부모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 오늘 이따가 오후에 또 얘기 나눌 부분이긴 하지만 고민이 됐어요. 사실 오늘 말씀 두 가지를 이제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다는 건 알겠어. 그래.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전달하냐고. 어떻게 전달을 안 돼요. 전달을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가지를 못하는 걸. 저는 이번에 너무 이상한 기사가 하나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니 의대생 한 명이 술을 밤새도록 퍼마시고 한강에서 돌아가셨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들 그 죽음이. 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한강 많고 많은 곳에서 왜 한강에서 술을 밤새도록 퍼마셨을까? 친구하고. 그리고 나서 왜 죽었을까? 물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 자식이면 다 예쁜데 근데 또 의대생이라고 하니까 또 괜히 더 아까워 보여. 그들의 삶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 얘기입니까? 우리 자녀들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 정말 버는 족족이 과외시켜가면서 안 시켜본 게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안 시켜본 게 없는데 결국에는 하는 일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만큼 우리 안에 말씀이 중요하다는 마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을 전수한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정말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곳이 어딘가, 그게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는, 그거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죽는 거, 망하는 거, 망하는 거. 20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혜가요,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갔대요. 이 지혜를 들으라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하여 이르되. 24절에 보니까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이 지혜가 스스로가 돌아오라고 계속 외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귀를 꽉 막아놓고 돌아오질 않는 거죠. 참 잘 나가는 자녀나 손주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자랑거리입니다. 사실 내 아들이 어디 다니고 어디 과 다닙니다. 그러면 안 말하고 싶어도 그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우리 황희가 청평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것 같아. 이렇게 막 자랑이 될 것 같아. 근데 그 자랑거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네? 미국에 제가 갔을 때 거기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막 학교도 중고등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중고등학교를 막 그냥 아이들에게 막 기독교 저기를 잘 가르치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원래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그럼 어떤 분이었는가, 그리고 왜 바뀌었는가 하고 들어봤더니 젊었을 때 돈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번 거예요. 돈을. 둘 다 의사 선생님이에요. 둘 다. 부부가.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버는 분이었는데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된 날 공부도 잘했대요. 무슨 명문대학교를 갔다 그러던데, 명문대학교를 들어간 날 아들이 아빠 나 차 좀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포르쉐를 사줬대. 저는 몰랐는데 포르쉐가 부자들도 넘어설 수 없는 어나더 레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어나더 레벨이래요. 나도 몰랐어요. 여러분, 부자가 아니어서. 그런데 그게 벤츠나 저기보다도 한 단계 위에가 포르쉐래. 근데 이거를 이제 막 20살, 19살 된 애한테 포르쉐를 사줬는데 그날로 죽었어요. 그날로 전봇대에 갖다 들이받았어. 그리고 너무너무 상심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번다는 게 뭔지, 도대체 자기 인생이 무엇을 향해서 갔는지. 그래가지고 막 정말 큰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처럼 이 아이들을 키워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시더라고. 평생. 그제서야 자기가 많은 것을 내려주는 것, 자기가 누리는 것들을 많이 내려주면 그게 그 아이에게 복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복이 아니에요. 그날 그 사준 날로, 이틀째도 아니고 3일째도 아니고 그 타고 난 그날로, 저도 포르쉐가 얼마나 빨리 이 가속도가 붙는지 전 잘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스타렉스는 110km 이상 올라가지를 않게 걸어놨어. 내가 아무리 밟으려고 해도 안 올라가. 저는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서 대한민국 법을 만들어가지고 저런 12인승 승합차는 또 110km도 아니야. 106km? 야, 진짜 속 터져 죽어요. 그걸 타고 가다가는. 근데 그게 복이야. 그런데 그 아이는 밟으면 바로 그냥 100km, 200km로 그냥 뛰는 이 차를, 이걸 못하지. 첫날 그걸 어떻게 이걸 운전을 하나. 미국은요,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가지고 자기 차 가지고 면허증을 따요. 자기 차를 가지고 가서 이제 면허증을 따요. 어느 정도 이걸 좀
준비를 하다가 간단 말이야. 근데 얘가 차부터 사줬으니 이거 가지고 자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이다 밟으니까 가서 받고 그냥 죽었어요. 복이 아니잖아요. 복이 아닌 게 참 많아요, 생각해 보면. 복이 아닌 게 너무 많아. 망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더 답답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3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우리가 그런 것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왜 제가 저렇게 됐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을 우리가 먹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포르쉐 가지고 그 어린애가 나가면 그날로 죽을 거, 물론 예상도 안 하고 상상도 안 하지만, 또 의사 선생님 아들이 아니라 의사 아들이 밤새도록 술 마시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렇게 가버리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더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하나님 왜 안 막아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그런 것들을 커버 안 해주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 스스로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망하지 않을 길을 제시해 주시는, 망하지 않을 길을. 좀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그래, 가지 말라는데 잘 갔다, 이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지금 막 변이가 막 수도 없이 일어나가지고 난리도 아니죠. 지금 난리도 아닌데, 이야, 참 기가 차고 진짜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인도에서는 무슨 그 우상 숭배하려고 저기래 가지고 하루에 40만 명이 감염되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다 불태워서 없어지는데, 난 그것만 보다가 중국에서 관광지마다 중국인들은 그렇게 관광이 좋은가 봐. 아주 미어 터져. 근데 변이 바이러스가 끝도 없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술과 여자를 좋아할까? 남자분들 몰래 숨어가지고 술집에 또 옆에다가 무슨 뭐 모텔이 거기가 또 술집이 됐대. 내가 그걸 보면서 아니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든. 왜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망할 길을 찾아갈까? 그리고 나서는 아이고 이거 뭐 내가 잘못했나 네가 잘못했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망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또 우리한테 맨날 핸드폰으로 사인 보내듯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너희들 망한다 사인을 보내듯이 하나님은 지금 계속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리 가면 망한다고. 그렇게 인생의 목적이 자기의 욕심과 그런 어떤 것들을 향해서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멸망할 만한 일인가.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듣는 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요. 평안히 나 평안히 살잖아요. 여기 이 목사. 저 진짜 제가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이렇게 평안히 살아도 될까? 너무 평안하면 불안한 거 아시죠? 전 가끔 불안해요. 가끔 불안해. 가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거 없을까?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내가 코로나인데 뛰어들어와서 같이 놀아라 하고 있으면 나도 거기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니까 아이고 이거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전염병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두려워해야지 하고, 혹시라도 농수산 시장 가가지고 제가 식자재 사올 때도 다 미리 전화 다 해놔요. 그래가지고 박스로 다 실어가지고 탁 싣고 그냥 바로. 사람도 안 만나.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걸 나는 잘 아니까. 암에도 얼마든지 걸릴 수 있는 시대라는 걸 아니까.
평안히 사는 거지 그게. 그런데 정신 못 차리면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그 종교 지도자들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막 그래요. 신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아니 똑같이 신천지에서 했던 말하고 똑같아. 신천지에 그때 막 난리 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신천지 성도들이 아멘. 근데 그 모습 똑같이 교회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리고 나서 30명 40명 또 난리가 나.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길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두시겠어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 길을 찾아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